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네.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네. 세상 헛된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 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1289쪽입니다. 구약 성경책 1289쪽 요나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력을 따라 이번 주 새벽 기도는 요나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길, 회개의 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인생에 지나온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회개를 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왕부터 작은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 국가적인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깨달은 것을 보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이거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뉘우치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회개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회개라고 여기시는 건 회개의 열매를 삶으로, 행동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구체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건데,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9절 보세요.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진노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프라고 하는 단어와 차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말에는 진노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상태인가가 잘 드러나는데, 아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콧김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황소가 화가 났을 때 우리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콧김이 막 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아프예요. 하나님이 맹렬한 분노로 거친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는 콧구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코를 거친 숨을 내뱉고 계셔요. 하나님의 코에서 거친 숨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차론이라고 하는 말은 분노로 불타오르는 걸 뜻해요. 우리가 열받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맹렬한 분노로 불타오르고 계시는 거예요. 불이 막, 분노의 불이 붙다, 이게 차론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태에 계세요. 요나의 40일 후에 이성이 망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즉시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40일 후에 이성이 망합니다 라고 하는 요나의 이 외침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셨어요. 거친 숨을 내쉬며 맹렬하게 분노의 불이 붙어있는, 언제라도 즉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처럼 그렇게 맹렬하게 분노에 차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니느웨를 향하여 분노하고 계신 모습을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불붙어 있는 분노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지요? 두 번째 단계는 7절 보세요. 회개의 자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고 국가적인 회개의 날을 정해서 선포해서 깨달은 사람이든 깨닫지 못한 사람이든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왕이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는 법령이에요. 그리고 내린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출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법령을 종이에 인쇄를 해서 그래서 니느웨 각 지역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지역에 있는 관리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법령을 읽어주는 거예요. 7절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이 선포하다 히브리어로 짜크인데 외치다, 부르짖다 이런 뜻도 있지만 불러 모으다 이런 뜻도 있어요. 왕이 법령으로 오늘부터 이 나라 전체는 회개를 위한 금식을 한다. 그리고 법령을 탁 내렸고 그 법령에 따라 그 법령지가 인쇄가 되고 인쇄가 됐을 때 이걸 사방에 이 니느웨, 이 아수르 지역에 지역마다 다 이걸 보내고 그걸 보냈을 때 그 지역의 관리들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오늘부터 회개를 위한 금식을 국가적인 회개의 날을 선포한다 그러는 거예요. 국가적인 회개의 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회개의 날이 꼭 필요한데 없어요. 우리는 일본은 참 기독교가 약해서 그런지 회개를 안 한다고 잘못을 해놓고도 역사를 왜곡시키면서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자기들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역사에서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한 번도 반성하거나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한 나라인데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회개인데 이 민족도 일제에 강점했던 시기에 대하여 회개한 적 있나요? 없어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 회개한 적 있나요? 없어요. IMF 터졌을 때 국가적인 위기죠. 회개했나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멸망했던 그날을 기념하여 국치를 기념하여 그들은 티샤 부아부라고 하는 그러한 국치를 지켜요. 그날은 회개하는 날이에요.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는지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가면서 통곡의 벽에서 하루 종일 회개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이름을 야드바셈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야드는 기억하다는 뜻이고, 바셈에서 바셈은 그 이름이란 뜻이에요. 희생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바로 그 이름을 야드, 기억한다. 이 야드바셈이에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유대 이름이 야드바셈이에요. 그 희생당했던, 왜 우리가 그 희생당했던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왜 지키지 못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반성하는 곳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에요. 우린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의 날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국가들은 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들 나라의 역사에서 반드시 국가적인 회개의 날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걸 기념일로 지키는 나라들도 많아요.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똑같은 역사적인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요, 나 혼자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 초대하고 회개의 날을 내 삶에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회개의 날을 고정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고정해 놓은 날이 있지요. 주일입니다. 주일은 와서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날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점검하고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날이다. 이렇게 정해놔야 돼요. 가족들끼리도 회개하는 날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다 모여서 이 날은 함께 회개하는 날이다. 이렇게 정해놔야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번째 회개의 단계는 금식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뭐 하는 거죠? 금식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뭘 잘못했는지, 그게 왜 잘못인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수 있도록 금식하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물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잠잠히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단계예요. 죄를 깨닫는 단계인 거죠. 그 다음 8절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참 재밌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만 베옷을 입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느헤미야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했는지 짐승들한테도 다 베옷을 입혀서 회개에 동참을 시켰어요.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되죠.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랬어요.
부르짖는 단계가 있어요. 이 부르짖는 단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단계예요.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할 때 그 부르짖는다 이 말은 기도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초대한다, 선포한다, 읽는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 과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죄를 깨달았는데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한테 덤빌 수가 없어요. 주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끊을 수 있는 권세, 죄를 버릴 수 있는 권세,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능력이 없어서 술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도박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음란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악행과 거짓말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게 네 번째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뭐죠? 8절 끝에 있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마지막 열매는 뭐죠? 마지막 5번째 회개의 단계는 뭐예요? 심판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진노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진노의 원인은 뭐죠? 악한 길이에요. 그때 악은 히브리어로 라예요. 뜻은 뭐냐? 고통을 가져다주는 행동, 환난을 가져다주는 행동, 심판을 가져다주는 행동이 바로 라예요.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으면 담대히 거절하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강포는 히브리어로 차마스예요. 폭력을 말해요. 네, 힘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고,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것이 강포예요.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다 주는 모든 행동과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게 했던 모든 행위들을 이제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깨닫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아, 내가 깨달았어. 깨달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은 건 아직 덜 깨달은 거죠. 충분히 깨달은 게 아닌 거죠. 충분히 깨달았다면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행동으로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회개했네? 회개하지 않았네? 이걸 행동으로 보시지 마음의 깨달음으로 보시지 않아요. 이 5가지의 단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나라에는 국가적인 회개의 날이 없습니까? 우리는 역사가 정결하게 되지 않았어요. 역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국가적인 회개의 날이 필요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국가적인 회개의 날이 있어야 우상 숭배도 끊을 수 있어요. 이제 좀 잘 살게 되니까 어려울 때 다 끊어냈던 우상 숭배들이 다 되살아나고 있잖아요. 이 추석 기간만 되면 영적 공격이 아주 심한데 이게 왜 그런가? 추석 때문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니 요 기간이 영산대제 가서 산신령한테 절하고 빌고 하는 그 시기예요. 이때가 영적 공격이 참 심하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뭘 할 때에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요 딱딱 요 시기 매년 그렇더라고요. 요 시기가. 거기에 국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산신령한테 가서 비는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적인 회개의 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새마을 운동하면서 다 우상숭배를 다 끊어내고 다 불태우고 했는데 좀 잘 살게 되니까 전통 문화라고 다 되살려서 국가 예산을 다 지원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전등사에서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문 음악제를 왜 그때 왜 또 요 시점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국가 예산으로 다 들여가지고 하잖아요. 다 끊어냈던 걸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적인 회개의 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죠. 다시 국가적인 회개의 날이 이 나라에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그리고 내 삶에도 루틴처럼 그렇게 정기적으로 회개의 날을 내 삶에도 둘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민족은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민족도 단 한 번도 제대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국가적인 회개의 날을 세워주시고 주님, 매년 매달 매주 주님 회개의 날을 정하여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정결케 되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가 화도 시온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주님 온 나라 곳곳에 주님 전파되고 진정한 회개의 길이 주님 열리며 진정한 회개의 역사들이 있어 온 나라가 정결케 되는 큰 은총의 출발점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부탁드린 대로 하나님 국가적인 회개의 날이 이 나라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가정적인 회개의 날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매 주일이 나에게 회개의 날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정말 평강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역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발 주님, 이 민족이 우상 숭배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자유케 되는 나라가 되도록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이 모든 발걸음들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께로 다 이 민족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모든 제목으로 함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